10월 16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치료와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처절한 절규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다른 편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은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극심한 고통, 다윗도 사무엘상 말씀에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이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조조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또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고통, 가장 치열한 고통, 가장 심한 고통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두 사람이 딱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10계명화 가운데 모세가 그 9가지 재앙을 보고서 피해오는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면서 긍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동영상 설교 가운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제 세탁기에 그 오물통을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거기에 석고처럼 종이처럼 딱딱한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또 핀셋으로 끄집어내고, 그래서 정말 세탁물이 세탁이 잘 안 됐겠다. 거기가 정화가 되어서 그래야 때와 그런 불순물들이 그려 흡입될 텐데, 마찬가지라 우리 자신들이 늘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회개는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25 동란 때 선교사님 네가 이렇게 철수를 하는데, 그 서론 지역에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우는 소리,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 바쁜 와중에 차를 정차하고 우는 지역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한 어머니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어린아이를 품고 이렇게 동사되어 있는 거예요. 추워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 어린아이를 살리고자 하여서 그 옷을 다 덮어주고 그 어머니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의 무덤을 잠깐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린 그 태아를 가지고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양육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어머니에 대하여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퍽퍽 울면서 그곳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너무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지역을 찾아가서 이제 그 무덤을 발견하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옷을 다 벗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러게 통곡을 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사랑 위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자식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 핏덩어리를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며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선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한량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긍휼과 우리가 회개의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다.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비천하고 천덕꾸러기와 같은 누구에게 주목받을 수도 없고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실존적인 실체, 그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불쌍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이렇게 결박돼야 돼. 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지. 역대하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어찌할 줄 모르고 전 백성을 금식시키면서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것이 참 많은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힘을 받기 위해서 이 sympathy, compassion, 이 긍휼의 원 의미가 어머니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자궁이 10개월 동안 그 태아를 거기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무거운 것 들지 못하고 어떤 약도 감기가 들었어도 약도 먹지 못하시고 이 태아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어머니 태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태어날 때 어머니 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린 영혼을 보낸다 이거지요. 그게 바로 어머니 자궁이 컴패션이라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요나서 2장 4절 말씀처럼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주님 목전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망할 위치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온수 마귀는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행자지하도록 우리를 충동하지만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오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조롱했지만은 한편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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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모든 각종 지혜와 온갖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힘들고 고단하지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내 인생의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입술과 생각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역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생각과 입술을 지켜서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이 되고 정말 조바심해야 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지 않습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 6장 2절에도 내 말로 내가 잡히게 되고 내 말로 내가 얽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이르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께서 하셨으니까 은혜 받은 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의 변화고 그 다음에 입술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의 표가
심령에 표현하고 언어에 표현합니다. 우리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화를 이렇게 고무 판화를 조각도로 파지 않습니까?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번 더 입술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를 상대화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생각 관리가 안 됩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미쳐오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내 성도를 불러 모으라. 그는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다. 서운한 자다. 약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케 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입술과 생각을 지키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로 이렇게 범죄하고 말이 잘못돼서는 즉각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달린 양편 강도처럼 그 가운데 예수님도 달려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동일하게 받으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그런 처절한 부끄러움 속에도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과 생각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